각 성도들의 이름으로 심어놓은 나무도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참 나무를 많이 심으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 집사님 한 분이 한국 나가셨습니다만 그분한테 부탁해서 정말 나무를 많이 심도록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팜추리였습니다. 70개 정도는 심었으면 했는데 심었던 많은 나무들이 잘못 옮겨 심어서 죽기도 하고, 그래도 꽤 많이 남아는 있습니다. 저 입구에, 저 방을 오피스 들어가는 입구에 1m도 안 된 팜추리 2개를 심었습니다. 물론 건너편에는 많이 심었고 2개를 심었는데 2그루를, 지금 이 2그루는 저의 키를 3배, 4배 가까이나 되는 만큼 자랐습니다. 그걸 지날 때마다 참 신비합니다. 제가 누가 저렇게 자라게 하는지. 그리고 자랄 때마다 마음속에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무처럼 변화할 수 있도록 4배 이상 자라는 그 팜추리,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얼마나 자랐느냐고. 목사인 너는, 아니 목사가 되기 전에 한 크리스찬으로서 너는 얼마나 변화되었느냐고.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주 바라보고 요즘은 너무 큰 나무들 그 사이로 지나가는 마음의 기쁨도 있었고 평안도 있었습니다만, 사울이라는 한 사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 잔멸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그 여세를 몰아 원정까지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있는 정보를 들으면은 여지없이, 가차없이 쫓아가서 뿌리를 뽑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흩어진 크리스찬들, 흩어지면 끝날 줄 알았고 도망가면 이제는 꽁문을 내릴 줄 알았지만,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마다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훨씬 더 혈기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냥 둘 수 없다라고. 그래서 그는 더 길길이 뛰면서 이제는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아, 체포영장을 받아서 어디든지 예수 믿는, 바로 예수를 구주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질 급한 이 젊은이,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단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격적으로 체포해서 끌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고, 그러면 그의 다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이고, 아니면 그를 붙잡고 예수 안 믿겠다라고 변절하는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쫓아왔는데, 그는 다메섹이라는 동네를 지척에 두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아침에 학교를 가는 아이가 엄마 학교 갔다 올게, 그리고 나갑니다. 일터에서 퇴근을 한 남편이 이제 집으로 출발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때는 다 왔어 집 앞이야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병원에서, 때로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집 앞에 있다는 사람이, 다녀오겠다는 아이가 퇴근해서 집으로 가고 있다는 남편이 때로는 싸늘하게 죽음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 세상 내 것인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언제나 내 뜻대로 착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너무 교만하게 살 수 없습니다. 데이빗 플래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40대 초반입니다. 그는 알라바마 브룩스힐이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30대 후반에 시작했다가 지금 불과 몇백 명밖에 되지 않았던 교회 성도를 지금 수만 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시켜 나간 대단히 주목받는 목회자입니다.
그는 교회가 부흥할수록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이것이란 말인가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책을 레디칼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명목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라고. 다시 그는 두 번째 책을 Follow Me라는 책을 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느냐라고 소프트한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 과격한 메시지를 그는 그 책에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나온 레디컬 투게더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얼마나 능력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문 밖에 세워둔 사람들이 아니냐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이 머물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 못마땅하고 무엇이 불평이 있습니까? 당신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화하면 교회 공동체는 함께 레디컬 투게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두 가지 더 말씀하죠. 그리스도인들을 겸손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는데 때로는 이것이 무기력하게, 때로는 이들을 무능력하게 볼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 사실은 피신할 수밖에 없는,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나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구도 부르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 굴복하고 복음 앞에 압도당해서 비록 피신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머무는 자리에 그들은 그 자리마다 복음의 능력을 일으키는, 그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예수 믿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를 입으로 부르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었습니다. 사울은 못마땅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말 다 잡아 없애버리려고 그날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갔지만은 그 눈앞에서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부터 시작합니다. 가끔은 정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에 이메일 주소 하나를 때리면은 이 지구가 얼마나 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구에 적어도 70억이나 되는 인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터넷이 뭔지 이메일 주소 하나만 정확하게만 쓰면은 70억 중에서 다른 사람한테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이메일 주소에 적힌 주소로 정확하게 날아옵니다. 옛날 같으면 전화기 다이얼을 돌리든지 아니면 수화기를 들고, 아직까지 저는 아날로그 시대에 젖어 있습니다만 누군가가 말을 해서 전달하는 게 그래야 전화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냥 말로 아니면 그냥 손가락으로 그냥 찍어버리면 그 문자로 전송되고, 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 메시지로, 카톡으로 이 지구에서 저쪽 지구로 반대 방향으로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우편배달부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주소를 대한민국이라는 세계 240개 중에서 239개 나라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이라 쓰인 나라를 손으로 다시 분류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중에서 다시 도를, 주소를 다시 분류하고, 그걸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메일 주소를 하나를 치면 정확하게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도나 약도 없이 그냥 하나 주소만 입력하면은 정보가 제공하고 정보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에 따라서 쫓아가면 됩니다. 우린 그런 디지털 시대에 살아갑니다. 인간이 만든 지혜, 인공위성 하나 때문에, 아니면 수십 개의 인공위성 몇 개 때문에 이 지구에서 올려놓는 우리가 정보를 입력하면은 동시에 수만 명, 수천만 명, 수억 사람들의 모든 정보를 지체하지 아니하고 미루지 아니하고 차례대로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제공해 줍니다. 인간이 만든 지혜입니다. 인간이 만든 과학입니다. 상상도 못할 만큼,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생각도 못했던 만큼, 옛날에는 007 영화에는 나올 법한 그런 기계를 가지고 집에서도 개인 차 안에서도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것은 엄청난 큰 것이 지구입니다. 그런데 우주에 비해서 지구는 먼지보다도 작은 것이 지구입니다. 지구의 70억 중에서 우리는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아니, 티끌보다도 더 작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이메일 주소를 적으면 정확하게 내한테 날아들습니다. 우주에서 이 지구는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에 불과하는데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GPS 하나 없이 그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시고 사울이라는 한 인간을 쓰러뜨리셔서 그를 만나게 하는 장면, 그 본문 사건입니다. 길거리에 어쩌다가 우연히 발 채워지는, 주워 담길 수 있는 찌꺼기처럼, 쓰레기처럼, 폐품처럼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그런 랜덤으로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모든 지혜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 하나 당해낼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게 살 수 없습니다. 최고의 인공위성을 띄어 올렸었지만 때로는 올라가다가 불과 몇십 초 만에, 때로는 지구에 진입하기 위하여 몇십 초 만에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지혜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의 지혜를 다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함 당해낼 재간은 없습니다.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 많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능력을 동원해서 힘을 만들고 파괴력 굉장한 가공할 만한 핵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김 하나,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 막아낼 재간이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너무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시작합니다. 아나니아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과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사흘이 지난 다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라는 이 혈기방장한 왕성한 한 젊은이가 대제사장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거, 지저분한 일, 앞장서서 하기 싫은 일들, 자기의 이름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가 대신 해주겠다는 일 앞에서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이 젊은이에게 위임장을 주고 이 위임장을 손에 들고 쫓아온 이 사울, 다시 말합니다마는 그는 생각지도 못한 사건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향하여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누군가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았었는데 그는 정반대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와는 반대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분명히 이 사울 일행이
다메섹을 향하여 쫓아온다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을 텐데 아직 피신하지 않고 있는 아나니아, 왠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셨고,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나니아를 남겨두셔서 사울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이 아나니아, 비행장에 공항에 가면 급할 때 조금은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언짢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검색대를 통과해야 됩니다만, 검색대를 통과한 다음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소지품을 조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랜덤으로 험상 걷는 사람이나 이 사람은 혹시라도 범인이 될 수 있는 거나, 그럴 때는 기분 나쁘죠. 이게 뭐 내가 범인으로 보이는가. 그런 식으로 랜덤으로 어쩌다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한 사람 잡아서 내가 검사했어, 그런 의미의 아나니아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나니아를 찾고 있습니다. 뭐 남미 사람들 이름 많은 것이 호세, 아니면은 저 마리아, 아니면은 저 러시아 가면 나타샤, 뭐 이런 이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흔한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흔한 이름 중에 한 사람 아나니아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나니아를 해서 대답하는 사람 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GPS 하나 없지만은 정확하게 아나니아를 찾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 11절,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Go to the house of Judah on the straight street. 다메섹, 지금도 옛날 고대 도시 중에 남아있는 도시 중에 두 번째 도시가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라고 불리는 이 다메섹, 지금도 이 거리가 남아있습니다. 집가라는 거리, 스트리트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큰 바위가 있으면 비켜가야 되고, 언덕이 있으면 낮춰야 되고, 산이 있으면 돌아가는 길이 대부분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길은 아주 장관을 이룰 만큼 직선으로 뻗어진 약 1.6마일, 아니 1.1마일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에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이미 사울도 바로 얼마 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에게 와서 안수 기도하여 눈이 뜨여지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았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참 하나님의 지혜는 믿을 수 없는,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혜이기도 합니다. 사울, 그는 가장 정통주의를 자랑하는 유대인입니다. 가장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그리고 선민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기는, 심지어 짐승처럼 여기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전혀 뜻밖의 일이고 전혀 예상 밖의 사람, 그 사람을 선정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번도 이방인 나라에 대한 꿈을 꾸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 나라를 향하여, 그 민족을 향하여 비전을 품고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를 꿈을 꾸본 적은 추호도 없었던 이 사람,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쓰러뜨리게 하시고, 그리고는 아나니아도 이상하게 느낄 만큼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알고 있죠?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선봉장이 되어서
일행들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온다는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신했을 것인데 이 사람은 남아 있었던가 봅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래도 막상 그 문제가 부딪혀 보니까 마음이 두려움도 정작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혹시 함정이 아닐까?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소문은 익히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왜 하필 이런 사람을, 아니 사람이 그렇게 없단 말인가? 소문에 의하면은,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눈으로 목격한 적도 있었던 이 사람,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의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 돌을 던졌던 사람보다 더 못됐던 사람, 남자와 여자를 묵론하고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무조건 잡아가기를 즐겨 했었던 이 사람, 이 악한 이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다니. 그의 평판에 의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 자기 의로움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뭐 잘난 사람이지만은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대적자, 원수였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아니 하필이 왜 그런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야 되느냐고.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고. 목사님, 몇십 년 있으면서 또는 교회 밖이나 안에서나 어떤 사람은 전화로, 목사님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믿으면 안 돼요, 무슨 짓을 할는지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해를 끼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소문과 평판만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일당들이 왜 다메섹에 왔는지, 무엇을 위하여 쫓아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쫓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구주라고 부르고 있는 그들을 붙잡아 가려고 왔는데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기도하라고. 안 됩니다. 싫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교회 재직을 첫 번째 세울 때 분명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온 교회가 기뻐하는 사람을 안수집사로 선출했었고 재직으로 세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은 왜 정작 가장 원수인 이 사람, 소문도 평판조차도 지금 이 순간마저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온 이 사람을 택하냐 말이에요. 모를 일입니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겸손할는지, 얼마나 철저히 무릎을 꿇고 봉사할는지, 아니면 얼마나 교만하게 내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당당하게 봉사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예수님을 향해 말씀합니다. 안 돼요. 그 사람만은 안 된다니까요. 이때 예수님이, 이 본문에는 로드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인지 어쩌면 예수님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메섹에 오는 도중에 만났던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그는 기도 중이야. He is praying. 기도하는 중이야. 이 사울이라는 젊은 사람, 혈기왕성한, 판단력이 그래도 뛰어난 지성인이고 행동력이 민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자기가 쓰러졌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성질이 난폭해서 길게 뛰면서 벽에다가 얼굴을 부딪히고 머리를 쳐박고 온 세상을 뒤죽박죽 만들 수 있는 혈기를 부릴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기가 팍 꺾여서 심리적으로 혼미해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같이 갔던 일행들이 보기가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자존심을 계속 다시 회복시킬는지 그거를 궁리하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바라본 환상이 무엇이었는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점검하고, 아니면 연구하고, 아니면은 정서적으로 다시 한번 그 순간 사흘 동안에 조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He is praying. 기도 중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고. 어찌 그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눈만 감아도, 아니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내가 바로 너가 핍박하는 예수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쟁쟁하게 들려오는데, 어찌 그 말씀 앞에서 압도당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찌 그 말씀 앞에서 자존심을 찾으며, 어찌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고 따질 수 있는 겨를이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 앞에서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 놓여져 있는 순간인데, 그는 기도 중이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만족하셨으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떠들지 마.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난폭한 성질, 제 성질에 못 이겨, 제 부분에 못 이겨,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야. 그는 바리새인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 이상은 빠짐없이 기도한 사람이었고, 절기 때는 5번까지 기도한 사람이었고, 일주일에 1번은 반드시 금식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너 기도했구나, 너 기도하고 있지. 세상을 향하여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봉사하고 있어. 그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가 찬양하고 있어. 나를 위하여.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위한 기도,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위한 기도, 자기의 뜻을 위하여 드린 기도, 자기 자랑을 위하여 드린 기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쇼의 기도, 가짜 기도, 형식적인 기도, 그래서 응답이 없는 기도, 그래서 무슨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언제 한번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 지금 그가 기도 중입니다. 기도 중입니다. 간절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두 눈은 비록 감겨져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Go, this man is chosen my instrument. 가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명령 앞에 거절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고 반복적인 명령이 거듭되었을 때 그 앞에 기꺼이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 하나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Go, this man. He is chosen my instrument.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 To carry my name. 내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했었던,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짓밟기를 했었던, 핍박하고 살해까지 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선택한 그릇이라. 그릇, 스큐어스라고 합니다. 베이스라는 그냥 하나의 그릇만이 아니라 도구를 의미합니다.
그릇, 스키어스. 근데 이 그릇은 가치는 무엇을 담았느냐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또는 두 번째 이 가치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아니, 세 번째는 어떤 목적에서 얼마나 쓰여졌느냐, 그 도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만을 담는 그릇으로 선택되어진 그 그릇, 주님만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그릇으로 선택되어진 그 그릇, 하필 사울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가 그 많은 일을 하더라도 한 번도 교만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가 자격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작위로 길거리에 손 뻗쳐서 아무거나 우연히 목욕탕에 바가지처럼 아무나 사용하는 그런 그릇 따위가 아닙니다. 내가 특별히 만들어 놓은 나를 위하여 준비한 그릇이라고. 왕궁에 가도 전시된 그릇들이 있습니다. 왕에 사용했던 그릇들, 왕후가 사용했던 그릇들 전시되어 있을 것이고, 옛날에 어떤 동네 시골의 어머니들은 그릇 개도했습니다. 찬장에 올려놓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생 그 그릇 쓸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구경만 하고 아까워서 못 쓰고. 도구의 진정한 의미는 전시장에 전시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인이 누구이고 얼마나 빛이 나고 얼마나 가치가 있었고 얼마나 오래되었는 도자기냐,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박물관에 이 물건을 누가 썼느냐, 어떤 사람이 썼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도구란 얼마나 쓰임받았느냐, 그래서 얼마나 따랐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건강만 자신하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너무 가진 돈만 자랑하고 움켜잡지도 마십시오. 너무 지위에, 성공의 자리에 연연하거나 그거 의식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쓰임받았느냐, 그래서 얼마나 내 인생에 딸고 사용받아서 딸고 있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런데 한마디 덧붙입니다. I will show him how much he must suffer for my name. 그가 앞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얼마나 수많은 수치를 당해야 하는지, 얼마나 엄청난 아픔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름은 고난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파스코라고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고난을 말합니다. 내 실수나 내 잘못에 의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사역에 의해서 당하는 아픔을 말합니다. 선택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수동적입니다.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를 택해놓고 뭐야? 나 아니라고 말했는데, 나 싫다고 말했는데 굳이 집어넣고 고난을 준다고? 그렇습니다. 그 그릇은 고난의 그릇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오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믿음의 보배 예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보기엔 시시하게 보이고 겉으로 보기엔 나약한 존재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질그릇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밟히면 밟힐수록 그 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과 생명은 훨씬 더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문제는 그 속에 정말 무엇을 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데이비드 플래시라는 이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이 속에 있다라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능력도 그 속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져 있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그릇.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그가 당했던 고난을 한 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히브리인이냐, 정신없이 말하는구나, 너희들 잘났느냐, 나도 잘났어 봐,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 돌에 한 번 맞아 죽을 뻔했었고, 그리고 일주일
3번씩이나 깊은 바다 속에서 일주일씩 가두어진 적이 있었고, 짐승의 위협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헐벗음, 그리고 추위, 아니 이방인들 위협과 심지어 동족들의 위협 속에 있었다고. 감옥에 가두어진 적이 몇 번이나 있었고, 채찍에 맞은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교회가 가끔씩 감투 싸움을 한다고요. 교회가 가끔씩 감투 때문에 시비가 벌어진다고요. 무슨 감투에? 고난의 그릇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무슨 명예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을 안고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세상의 교회는 감투 때문에 싸우다가 교회가 분열되고, 감투 때문에 싸우다가, 감투라는 그 직분 때문에 싸우다가 시비를 벌어서 평생 원수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도구는 진열장에 전시되어져 있는 박물관에 폼 잡고 우아하게 그릇을 뽐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구는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의 소원도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받는 것입니다. 따라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그릇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는 이렇게 응답하고 순종하고, 그 순종한 결과 17절,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됐습니다. 가끔씩 간증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간증이 없느냐고. 사울과 같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 사람들, 아주 드라마틱한 체인지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언제 붙어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왠지 내 가슴이 찡하고 뭉클하고 눈물이 솟아나는 거,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게 느껴지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그리고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 다 이해가 되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믿기 시작한 것도 아니지만은 어느 날 믿다가 보니까 내 가슴 속에 성령인지 무엇인지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솟아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참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헛 인생을, 그리고 쓸데없이 교만하고 자만하게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살아가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 또 다른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루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느껴졌는데, 읽다가 보니까 재미가 느껴지고, 재미라면 이상하지만 그 말씀이 전부 나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역사하고 내 마음속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영원한 세계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손에 잡히는 것처럼 확신되어지는 사람들. 그리고는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정확히 구별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순종하고 싶고, 순종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충돌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집을 늘려가면서, 집을 키워가면서, 퍼니처 집어넣으면서 기쁨도 있었고 만족도 있었고 행복도 있었고, 자식들 키워가면서 잘되는 모습 보면서 자랑 삼아 말도 떠들고 있었지만은, 어느 날 생각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라고 느껴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뭔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어느 순간은 나도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나도 이제 선교를 하는, 아니 나도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살아가야 하는데, 물론 수없이 봉사도 하고 수없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지만은, 언제 한번 하나님이 나 정말 봉사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고 싶다고.
그래서 줄입니다. 뭐 퍼니처 하나씩 정리합니다. 나누어 줍니다. 팔아서 베풉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살아갑니다. 레디컬 투게더라는 그 책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바로 복음 앞에서 압도당하고 복음의 능력 앞에서 변화하고, 그래서 복음의 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하여 변화시켜 나가는 그 공동체라고. 아나니아, 그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실 사울, 나중에 바울로 변한 이 바울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로 아나니아라는 아주 평범한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놀라운 사울에게 무릎 꿇게 하고 머리 숙이게 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합니다. 교회의 필요성,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비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눈에 있는 그 비늘은 레피스라고 불려지는 비늘입니다만은 물고기, 바이러스나 다른 병충해에서 자기의 몸을 방어하기 위한 비늘. 그게 언제부터 이 사도 바울에 있었는지, 아니면은 환상을 보는 순간에 비늘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비늘 같은 것이 있었다고, 그것이 벗어졌다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하여 미움과 시기에 증오의 비늘로, 그래서 그의 눈은 언제나 살기로 등등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지식과 오만 경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 우습게 여기는, 자기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광기로 충혈된 그 비늘에 쌓였던 눈이었습니다. 언제나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 가치관, 자기가 보는 기분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비늘이,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비난하고 살았던 그 눈이 벗겨졌습니다. 아니, 그 비늘은 세상을 밝혔던 눈이기도 합니다. 이해에 밝고 재리에 밝고 정확하게 따지고 모든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이 사람의 허물도 저 사람의 장점도 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교회의 부족한 부분도 눈에 확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오늘의 이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 던져주실 것인가, 그 문제에는 캄캄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절망, 기가 어두웠고 지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겸손하게, 이상하게 감사하게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변했다고 하고, 아니 무기력, 무능력하다고 말하지만은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지식, 경험 따위로 오만하게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그가 쓰러지고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 즉시 그를 일어나게 해서 세례를 주고 아나니아에게, 그리고 세례를 받자마자 그는 다시 일어나 음식을 먹고, 그리고 성경은 그가 강건해졌다고 말합니다. 음식을 입에도 대고 싶지 않았던,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 중이었던, 도저히 음식 맛조차 없었던 그 사람, 어찌 음식을 넘어갈 턱이 있겠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아직도 그 말이 음성이 남아있는데, 정말 깨달아진 사람이라면, 정말 이성으로 적어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지나가는 헛소리가 아니라, 지나가는 개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음성이라고 믿을지인데, 어찌 밥이 넘어갈 턱이 있겠습니까? 그는 이제 밥을 먹습니다. 남매를 둔 어떤 어머니가 암 2병 중에 밥맛도 잃어버렸고 살 기력도 없고 살 희망도 없었습니다.
남매를 생각하면 일어나야 하는데 죽고만 싶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니, 먹었습니다. 왜? 내 육체를 위하여, 내 본능적인 배고픔 때문에 채워야 된다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하여 먹어야지, 내 자식을 위하여 살아야지.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사울 먹기 시작합니다. 배고파서요? 육체적인 본능 굶주림 속에서요? 허우적거리면서 먹었다고요? 아닙니다. 그래, 주님을 위하여 먹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말씀,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먹어도, 내가 안 먹는다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팜추리 지나다닐 때마다, 만약에 아직까지도 지금 4m 정도로 커져 있는 팜추리이지만 똑같이 심었는데 한쪽은 더 크고 한쪽은 작습니다. 그것도 이상하지만 만약에 그 팜추리가 하나도 자라지 않았다면, 그대로였다면, 10년, 12년 전과 똑같았다면 뽑아냈을 것입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거라고 생각하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뽑아냈을 것입니다. 태어난 생명체가 자라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심정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것이고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10년, 20년이 되어도 제자리라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가 기도 중이라고,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이 말씀 앞에 먹고 강건하여져. 그래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